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싸우러 나가면 지키고 복병으로 숨어서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 곳에 있다가 그를 체포해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면은 거기 이스라엘 아주 특공대가 지키고 해가지고 도저히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우리 이 내 궁궐에 간첩이 있는가 보다, 첩자가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잡아들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아 신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주여,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에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지자라는 분이 계신데 왕께서 침상에서 소근소근 어떤 계획을 해도 그 선지자가 다 안다 이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명을 내리는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어디에 사는고 조사를 해라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에요. 도단성에 산다는 거야. 도단성. 그래가지고 특공대 아람 군대를 막 마병도 보내고 그리고 병거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막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부대를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자그마한 성인들이 막 둘러싸네. 그 밤을 잤던 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상황이었던 이 기하시가 자고 깨서 일어나가지고 잘 잤다 하고서 밖에 나가서 성 밖에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거기에 그냥 아람 군대가 그냥 성을 그냥 우겨 세겨 막 이렇게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난 겁니다. 일을 어쩌나. 그래가지고 15절을 보니까 이 청년 기하시가 막 부르짖는 얘기가 뛰어 들어오면서 내 주여 선지자님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이렇게 둘러싸서 우리가 이제 곧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가 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보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눈도 이렇게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땅만 보지 말고 또 세상의 친구들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도단성에 살던 이 엘리사와 그 게하시와 그 주민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했어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언을 보냈어요. 미리미리 알게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을 계속 전쟁했는데 선지자가 장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것을 다 알게 돼가지고 아람 왕은 무슨 계획을 세우기만 해서 또 특공대나 또는 아주 이런 군대를 보내면 다 알고 매일 거기에다가 그를 쳐부시곤 해서 아람 군대가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아르테시에서 장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대할 그런 임시에 1.11 사태라고 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때가 1968년 김신조 일당이 막 내려왔잖아요. 그분이 한 분당 잡혔는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청와대에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미리 다 알았으면 좋는데 몰랐어요. 대한민국은 까맣게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산으로 능선을 타고 내려가지고서는 이렇게 숨어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들어왔었는데 이
청와대를 지키고 있던 이 경무관 그리고 경찰 그들 다 잡아 죽이고 또 군대들을 일어나가지고 죽여가고 그래가지고 다 일부는 저 위로 도망가고 또 그들을 다 잡고 그리고 한 사람만 살아있었잖아요. 그렇습니까? 이 나라가 서로 싸울 때는 서로 잦은 그런 분쟁이 있고 또 그 반대 자기의 적들의 대통령, 왕 또는 지휘관 이런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진 특공대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매번마다 포탄기시죠. 그리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것은 선지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능력으로 선지자께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로 지나갈 것이니까 거기다가 특공대를 배치하시오. 그렇게 되면은 막아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8절에서부터 11절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도대체가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우리 궁에 안에도 첩자가 있는 거 아닌가? 12절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신하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왕이여 아닙니다. 오직 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도 이스라엘 왕이 다 고해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몰래 들어가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지켰어요? 눈으로 보여줘요. 미리미리 다 눈의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예언을 통해 가지고 장래일을 가르쳐줍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가지만 너희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랬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느냐 조금 받았느냐 그 차이지 우리가 다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꿈을 꾸기도 하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시고 또는 장래일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환상 중에 또는 설교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읽었던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지시해 주셔요. 그 장래일을 알게 해 주셔요. 신자들이 특별 뽑았어야 지금 아직 당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읽었던 성경 말씀이 쫙 머리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 비전이 생긴다는 말씀이요. 이것이 다 누가 하는 거 아니? 하나님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튼튼히 지키는 마병처럼 사령관처럼 장군처럼 지켰던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성도들도 지켜주실 때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냐 영적인 눈을 쫙 열어주셔요. 영안을 열어주셔요. 여기에 보면은 이 게하시 청년은요 그냥 두 겹, 세 겹 쌓은 이 폭으로 한 그 바람 대단한 병거들, 그 탱크들, 마병들만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덜덜 떨리고 두렵고 무섭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종은 게하시는 그걸 몰라요.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환상에 열려서 미래를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눈이 열려서 다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눈이 캄캄해가지고
땅의 것밖에 몰라. 세상 것밖에 몰라. 돈밖에 모르고 육신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캄캄해. 왜?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걸 보았어요. 수가 더 많다 이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것을 말해요.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그 종인 게하시 청년이 눈이 캄캄해서 그걸 보지 못하는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걸 중보기도라 그래요. 중보기도.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그랬어요. 그가 보니 여러분들 영화도 보잖아요. 영화 또 텔레비전도 보잖아요. 비디오도 보잖아요. 그 비디오 내가 본다는 뜻이에요. 응? 비디오 내가 본다.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도를 해주니까 눈이 쫙 열렸어요. 영적 세계가 열렸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이 엘리사를 불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사환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 세계를 보는 작업을 배우기 위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 은혜의 눈이 열려야 돼요. 신령한 눈이 열려야 장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래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또는 부흥회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은사를 받으면 눈이 열려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1년 믿고 2년 믿고 3년 믿고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아침 저녁 점심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그러면은 떠올라요. 생각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눈이 열려요. 이 세상 것도 보이지만은 겹쳐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건들이 보인다니까 그 그림을 환상이라고 해요. 그 은사를 받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청년이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 불말, 불탱커, 마병들이 그냥 엘리사 선지자를 막 비치치고 그 산에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얼마나 신비했겠습니까? 이 엄청난 불말과 불병거를 눈으로 보고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지휘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걸 체바오트 야훼 그래요. 체바오트는 군대, 수많은 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지휘하는 사령관이다. 왕이시다. 그런 뜻으로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 야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움직이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시온이도 천사가 따라다녀요. 희온이도 따라다녀요. 그리고 지온이도 따라다녀요. 또 은식이도 천사가 따라다녀요. 성식이도 천사가 따라다니는 걸 믿고 있어? 알고 있어? 그래서 천사가요 공부를 잘한다. 몇 시부터 몇 시 공부하고 몇 시는 게임하고 그런 걸 다 본대. 그래가지고 노트에다 적어가지고요 매일 보고 한대. 매일 보고. 그래서 은식이, 성식이, 그 다음에 혜원이, 그 다음에 시온이, 지온이 다 천사들이 따라다니는 걸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장선욱 씨도 지켜주세요. 김미경 집사, 또 우리 영현이, 며느리, 또 우리 한나, 며느리 다 지켜요. 천사들이. 베드로도 천사들이 지켰어요. 감옥에 갔을 때에도 천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전설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 지키는 전사가 누구를 닮았느냐 하면 그 지키는 성도의 얼굴하고 비슷하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느냐? 천사들을 보내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키신다니까 얼마나 너를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남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노트에서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보고한단다. 지원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7별의 사자와 7 금천대 사이를 다니면서 주님이 친히 지키신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면 벌써 우리나라 안 지켜주셨으면 벌써 난리 났을 거예요. 쳐내놓을 수는 없고 어디가 방해거든 맨날 쓰레기 풍선 보내고 쓰레기 풍선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놔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놔뒀으면 벌써 무슨 일이 일어났지. 지금 해방 후 내년이면 딱 70주년입니다. 80주년입니다. 올해가 79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번더의 평화를 조성해 주셔서 통일의 그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기 때문에 128만 인민군대가 소용이 없어. 아무리 원자탄을 핵무기를 많이 비축해도 소용이 없어. 소비에트 연방이 수천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 그 써보지는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세 번째로 성도들의 기도로 보호해 주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기도하면 보호해 주시. 기도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포위했던 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공격해 오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거 어떻게 대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저 대적들의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들의 눈이 다 어떻게 돼서 다 어두워져 버려요. 눈이 먼 것처럼 됐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우리 시험이 어떻게 됐다고? 아람 군대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다 어두워졌어요. 혜원이 군대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다 어두워졌어요. 다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굉장한 군대를 할지라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서는 그들을 여기는 너희가 갈 길이 아니니까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저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그 보좌 앉아있는 그 사마리아의 궁정 왕궁 그 광장 앞에 쫙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 거기서 눈을 열어 볼게 하옵소서. 눈을 번쩍 다 뜨게 되죠. 아이고 대적의 나라에 서울에 포위가 됐어요. 포로가 된 셈. 그러니까 거기에 그 뒤에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너무나 좋아하고 신나서 선지자예요. 주여 우리가 칼을 빼서 칠까요? 그럽니다. 아닙니다. 치지 마시오. 우리가 포로로 잡은 자들도 그렇게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위로하고 또 다친 사람을 고쳐주고 이래가지고 돌려보냈어요. 이래가지고 아람 나라가요 퇴각해 나갔습니다. 이 군대가 퇴각해 간 후에는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켰어요? 대적들을 어떻게 망가뜨렸어요? 어떻게 대결했어요? 기도로 했어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 안 될 땐 기도해야 돼요. 기도니 운동 잘 안 될 때 기도해야 돼요. 달리기도 잘 안 될 때
어린이들은 기도해야 돼. 영어 단어 잘 외워지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돼. 지금 이 형제간에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둘이 옆에만 있어도 저렇게 재밌어요. 그냥 재미가 쏟아져. 행복한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기도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청년 사모한테 기도에 눈이 번쩍 뜨였죠. 영안이 열렸잖아요. 세상 만사가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서 보는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영적 세계를 보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도 기도로 그 나라를 자기 나라를 지켜주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누가 지켜줄까요? 부부지간에도 사랑을 지키려면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공부 잘하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보호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믿고 가면 승리한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합니다. 믿음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인생을 걸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전능한 주님의 신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두려움을 이겼어요. 난관과 환난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믿으면 신앙적 가치관이 열려져요. 가치관이 새롭게 열려져요. 신앙적인 세계관이 열려요. 그래서 대적들, 아랑군들 이런 것들 보아도 다 메뚜기처럼 개미새끼처럼 보였어요. 다 시시하게 보였어요. 우습게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영권을 체험하고 보게 되면은 모든 세속적인 그런 모든 것들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해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만 강해지면 되잖아요. 기도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주보에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면 제일 먼저요 기도 생활이라고 했어요.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 생활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우리 며느님들 기도하는지 모르겠네요. 저 작은 며느님 우리 이만나 기도 아침에 몇 분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몇 분이나 하나? 우리 영현 집사는 몇 분이나 하나? 아침에 아이들 보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몇 분이나 하나?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아침만 하지 말고 저녁도 하면 좋아요. 낮에는 바쁘면 잠깐 해도 돼. 잠깐. 그냥 뭐 일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한편 해도 되는 거예요. 바쁠 때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인도받는다.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으면요. 응답 받으면 믿음이 자꾸 강해져요. 또 강력한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어야 돼. 여러분, 강한 믿음을 소유하려면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아침에, 저녁에 꼭 성경 한 장씩 또는 2장씩. 큐티 하지 않아요? 큐티. 여러분들 큐티 하잖아요, 요즘에. 큐티 하세요. 또는 한 장씩 읽으세요. 또는 노트에 아무 노트에나 성경 몇 장 1절에서부터 몇 절 읽고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얘기다 요약하고 자기 관심되는 그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에 실력을 키우세요. 그러면은 신앙의 실력가가 돼요.
신앙의 실력자가 돼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성경 말씀 잘 기억이 안 돼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나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물 주면 다 줄줄 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콩나물이 자라가지고 쑥쑥 자라가지고 국 끓여 먹는 거 되고 또 이렇게 해서 하면 콩나무가 되고 그러잖아요. 콩이 열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매일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이 아주 뼈대가 강력해져요. 세 번째는요, 예배 참석을 잘해야 돼요. 예배 생활을 잘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강력해집니다. 강해집니다. 튼튼해집니다. 이 예배 생활을 잘해야 마치 종합 영양제를 잘 먹는 거예요. 된장찌개도 먹고 김치도 먹고 또 계란도 먹고 또 나물도 먹고 이렇게 맛있는 것만 자꾸 먹으면 안 돼요. 응? 이렇게 예배 생활을 통해 가지고 종합 영양제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 생활을 확강하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배 생활을 잘 따라오는 것이 교제예요. 교제. 성도들과 친해지고 또 배우게 되고 신앙의 친구들을 사귀어 가지고 신앙을 격려받고 또 예수님과 친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돼가지고 체험이 쌓임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건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신앙생활에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는 소속. 나는 어떤 교회에 다닌다, 어떤 구역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져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감사 생활을 잘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은 일에도 아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하는 말을 표현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아이 맛있게 먹었어요. 또 특별히 찌개가 잘 끓여졌으면 그 식구들은 감사해야 돼요. 오늘 찌개를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잘 끓여졌네. 아주 맛있네. 이런 한마디가 얼마나 주부들에게 기쁨이 됩니까? 그렇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 생활을 하면 믿음이 건강해져요. 건전해지는 비결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해서 기뻐할까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면 범사에 감사를 하면 자연히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다. 그래서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했으면 감사생활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이렇게 하면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화시키는 비결은 뭐라고요? 첫째는 기도생활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 읽는 생활. 세 번째는 뭐예요? 예배 생활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교제. 친하게 지내야 돼. 성도들. 또 다섯 번째는 뭐예요? 감사생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엘리사와 그 엘리사 청년의 사환이 하나님의 불 같은 군대를 보고 마병과 불경을 보면서 그들의 세계에 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눈에 보이는 땅과 손에 만져지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기도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예언의 말씀을 잘 믿고 살아서 우리가 신앙 생활 잘함으로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대적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